같이 하나님의 진리를 불의로다 가로막는 자들에 대해서 이제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느냐, 이게 불의로 진리를 막는다는 것이 이제 참된 진리의 말씀을 거부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다른 것으로다가 우리가 잠깐만 이끌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거에 대한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장 18절 이하에서 계속해서 이제 또 유대주의자들, 우리가 율법주의자들이 되는 이유가 우리가 이제 열왕기 또는 이사야서 또는 레레미야, 우리가 호세아서라든가 모든 서신서, 선지서들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되는 이유가 있죠, 그죠? 이렇게 되는 이유가 있잖아. 사실은 맨 처음에 이래서 된 게 아니잖아. 진리 안에서 이렇게 돼버려. 그래서 요한일서에서 뭐라고 말씀하죠? 저들은 2장에서 저들은 어디에 나갔다? 우리에게서. 하나님이 알만한 것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알만한 것을 가지고서 저들은 진리를 버려버리고, 그럼 진리를 버려버리는 동기가 뭐지요? 왜 이렇게 됐을까? 왜 이렇게 됐을까?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우리가 왜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을까? 진리를 안다고 하면서도 진리 가운데 서지 아니하고 자꾸만 율법주의나 자유주의로 자꾸만 빠져버릴까? 우상숭배를 한 이유가 뭘까? 자, 이게 진리는 뭐죠? 진리는 뭐죠? 하나님을 위하여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그죠? 근데 여기는 뭐가 되죠? 여기 나간 사람들은 뭐가 되죠? 나를 위하여. 그래, 보세요. 우리가 어떤 말을 들을 적에 부모님을 위해서 너 이렇게 살아야 되지 하는 것을 더 번 듣고 나면 듣기 싫을까요? 안 들으실까요? 이제 내 인생 내 건데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내 인생. 그래서 나를 위해서가 바로 율법이거든요. 율법주의는 나를 위해서거든요. 하나님 위해서가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것이 자기 자신을 위하여. 자, 그럼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되면, 보세요. 이제 맨 처음에는 왜 진리 가운데 갈 적에는 왜 그렇죠? 사실은 진리를 받아들이는 건 아니었었잖아요. 맨 처음에요. 진리를 배우기는 배웁니다만은, 노예 신분했던 사람들, 세상에서 고난과 역경을 받은 사람들, 질병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사실은 자기를 위해서 모여들었는데 그들에게 진리를 가르쳐서 너희가 하나님을 위하여 살라고 가르쳤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위해서 저들이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고백하면서 이제 살아갑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그래서 부요가 일어났어요. 부요가. 자, 부요가 일어났습니다. 그럼 부요를 자기를 위해서 쓰고 싶어요? 하나님 위해서 쓰고 싶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어 주시잖아요. 자요, 이때만 하더라도 내가 어렵고 힘들 적에는요, 내가 절대 마음 편하지 않는다고 고백한 거예요. 그런데 부유가 이루어지는 순간에 어느 날부터 이 물질이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건강이라든가 모든 부유입니다. 모든 복이, 축복이 나를 위해서 쓰고 싶어져요. 그럼 나를 위해 싶은 사람에게 이 얘기를 하면은 관념으로 들릴까요? 자요. 관념으로 들리게 되면 어떤 문제가 만들어지죠? 더 이상 듣기 싫죠. 더 이상 듣기가 싫거든요. 그래서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이것을 증거하면 듣기 싫어요. 듣기 싫어요. 그래서 어떡하죠? 편안한 걸 전하는 거예요. 편안한 걸. 이게 자유주의예요. 율법도 안전하죠. 그러니까 뭐하죠? 듣기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듣기 좋은 것을 말해줘야 되겠죠. 그죠? 왜 그랬죠? 나를 위해서니까. 자요. 나를 위해서. 여러분들, 자 보세요. 목회를 맨 처음 시작할 적에 어떤 사람이고 동일하게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목회하겠습니다. 라고 다 고백하고 갑니다. 주님이 가라는 곳에 가고 주님이 서라는 곳에 서겠습니다. 뭐 율법주의자든 누구든 다 똑같습니다. 근데 교회가 어느 정도 이렇게 되고 나면 이제 뭐가 되죠? 하나님을 위하여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청중들이 듣기 좋은 말만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이런 사람들에게 먹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이런 데서 다 여기에서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넘어갑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넘어가고 있는 넘어가게 만드는 이 율법주의자들은 뭐 했죠? 불의로 진리를 막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앞부분에서는 뭐 했죠? 우리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 자신의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아간다 했죠. 그죠? 자기를 위해 살아가니까, 자 보세요. 자기를 위해 살아가면 자기가 살아가는 것이 진리가 돼버리죠. 자, 우리가 선생님들이 누구를 가르치기가 최고 힘들어요? 응? 자, 우리가 세상에서 자, 보세요. 공부를 잘하는 사람 가르치기가 쉬워요? 공부 못하는 사람 가르치는 게 쉬워요? 여러분, 공부 잘하는 사람은요, 가르치기가 쉬워요. 근데 공부 못하는 사람은요, 진짜 가르치기가 어려워요. 안 배우려고 하거든요. 안 배우려고 그래요. 공부 못하는 애들, 백날이 여러분 가르치려고 해도요, 걔들가 안 배우려고 그래요. 배우려는 의지가 없어요. 여러분,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의지가 없어요, 의지가. 배우려고 하는 의지가 없어요. 배우려고 의지 없는 사람에게 백날 여러분들 해봤자 속에 경익이라고 하잖아. 오죽하면 이런 말을 했잖아요. 개꼬리, 3년 묵어도 개꼬리는 개꼬리다고. 서당계가 진짜 사모하면은, 진짜 배우려고 한다고 하면은, 서당 앞에서 서당계가 3년만 있어도 그가 풍요롭는다고 하는데, 배우려는 의지가 없다는 것이죠. 배우려는 의지가 없어요. 의지가 없으니까 어떻게 되죠?
결국은 들으려고 안 해요. 그래, 자, 들으려고 하지 않는데, 배우려고 하지 않는데, 속에 경있게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뭐만 요구해요? 내가 필요한 것, 또 내 마음에 내가 기뻐하는 것을, 내가 좋아하는 것을 가르쳐 주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전하면요, 이런 사람이 되겠어요. 뭐가 되죠? 막혀버려요. 막혀버려요. 근데 문제가 되기 시작하죠? 자, 보세요.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이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자기 눈에는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남의 눈에 티눈만 바라보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정죄와 판단만 한다는 거예요. 요거에 아주 도가 터버려요. 자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나는, 왜 그렇죠? 나는 율법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율법을 가졌는데 보세요. 율법주의자들의 특징이 뭐죠?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거예요. 자기가 만든 법을 따르는 거예요. 그죠? 자기가 만든 법이죠. 자요, 저는요, 거룩해요. 왜 거룩하죠? 나는 내가 정해놓은 법만 따르면. 그러면, 자, 보세요. 내가 정해놓은 법 중에서 부모를 효도하라. 나는 부모에게 효도를 못해. 근데 나는 부모님이 안 계셔. 근데 나는 부모 효도했어. 근데 다른 사람은 효를 못해. 나는 지금도 우리 아버지를 존경하고 우리 어머니를 존경하고. 그러니까 나는 효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사람 안 존경하는 거 있어요? 살아있을 적에 여러분, 악다구를 쓰면서 여러분, 쌈박질에서도 여러분, 죽고 나면 여러분, 내가 잘못한 것만 기억나고요. 그를 존중해 주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나는 거룩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은, 자요. 모두가 다 자기 중심에서 법을 해석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해요? 나는 이웃 사랑해요. 너는 이웃 사랑 못 하잖아. 그럼 이웃 사랑하는 그 기준점이 어디 있어요? 내 기준이에요, 내 기준. 내 기준.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내 기준이에요. 자, 자기를 위해 살잖아요. 자기를 위해서. 나를 위해 살잖아요. 그러니까 다 자기 중심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뭐 장르유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 유대주의자들은 장르유전을 따르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의를 따르는 사람이 하나님의 의를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판단하는 게 어떻게 판단하죠? 사실 여기다가 이방인이라고 써놓았는데 사실 이방인만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갖다 판단하는데 그 판단이, 기준이, 자요,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판단이, 내 기준의 판단이니까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그들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자들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러므로 이렇게 판단하는 사람아,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판단하는 사람아.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그래서 우리가 앞부분에서 우리가 1장 18절부터 시작해서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율법주의들의 육신의 정욕대로 범한 죄를 그들의 실상을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들은 여러분들 율법주의자들이 한 짓들이 여러분들 엄청난 범법을 했죠. 오늘날 우리가 동성애자들도 지금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받고 있어요. 지금요. 자기 중심이니까 그렇죠. 자기 중심이니까. 내 중심이니까 나는 구원받잖아요. 그래도요. 나는 하나님 믿잖아. 너는 하나님 못 믿어. 그냥 나는 믿어. 그래서 이방인을 향한 평가가 되어지죠.
그리고 또 우리가 교회 안에서 믿음이 연약해 보이는 사람들에 대한 평가죠. 난 하나님 믿어. 하나님 믿으면 다 구원받아. 예수 믿으면 다 구원받아. 진리가 속에 없는 모습이죠. 야, 설교 듣고 너희들 뭐 설교 뭐하러 듣냐? 설교 들을 필요 없어. 너희들이 성경 읽고 그걸 믿으면 돼. 성경 말씀 믿으면 돼. 그냥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그냥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그냥 우리가 전통적으로 들어왔던 거니까 그냥 우리의 전통에 의해서 그냥 설교하는 것 뿐이야. 그러니까 내 설교 잘했냐 못하냐 너를 평가할 필요도 없고 그냥 와서 내가 설교 못하는 거 듣고 그냥 너희들 그냥 앉았다가 가. 실제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말하는 여러분들 지금 떠오르는 모든 사람들을 보십시오. 이 사람들은요 설교가 너무너무 쉬워요. 사실 사람의 말을 해주잖아요. 사람의 말.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말을 하잖아요. 근데 그런 데가 다 떠올라요. 사람들 마음에 기쁘게 해주는 것이죠. 바울이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베드로도 고백했고요. 바울도 고백하고요. 모든 사람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어야 돼. 그러면서 뭐죠? 저들의 책망과 바르게 교훈과 그죠? 책망과 바르게 교육함과 하나님의 의를 가리키는 일을 나는 쉬지 않겠다고 말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들은요, 그냥 남만 판단하고 있어요, 판단. 그래서 모세의 자리에 앉아있는 저들의 모습. 모세.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누가 너희를 갖다 정죄하리요. 우리가 십자가의 진리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정죄를 하잖아요. 그죠? 자, 우리는요, 하나님의 의의가 우리에게 있어요. 어떻게 되어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가 우리 안에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정죄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저 율법주의자들은 저 바리새인들은요 우리를 정죄하거든요. 너만 구원 있냐고요. 너만 구원 있냐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하나하나더라. 여기서 예, 혹시나 아주 혹독하게 비난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우리가 보세요. 진리의 복음을 전하면 우리가요, 복음이 부끄러울 정도로 우리에게 대적하는 자들이 나타나요. 그죠? 바울을 보세요. 그죠? 바울의 사도권을 부인한다는 게 무슨 말이죠?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가짜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얘기예요. 바울의 사도권을 부인한다는 얘기는 바울이 하늘에게 받아서 우리에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성령의 가르침을 따라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내가 너에게 전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저 거짓된 사람들 율법주의자들은 뭐라고 말하고 있죠? 이건 바울의 사상이지 하나님이 그 얘기 말씀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현혹되지 말라. 여러분 이보다 여러분들 더 그리고 바울의 사도권을 부인하고 바울을 갖다 죽이려고 하고 매를 때리고 감옥에 가두고 이게 복음 전하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왜 우리가 그걸 기뻐하죠? 응? 우리가 왜 그걸 기뻐해야 되죠?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기 때문이죠. 소망이. 자요, 우리에게는 세 가지의 소망을 갖고 있어요. 세 가지의 소망이 우리 안에 소망입니다. 자, 첫 번째 뭐죠? 첫 번째 뭐죠? 장차 뭐예요? 어떤 소망이에요? 소망이라는 장차는 미래에 있을 일이잖아요.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우리는
영생 복락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죠. 그죠? 우리가 그 소망이 있어요. 저들은 근데 보세요. 저들은 그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없죠? 죽어봐야 알거든요. 본인들이 고백하고 있는 얘기거든요. 영생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잖아요, 저들은요. 저 바리새인들이, 자, 관원이라는 이 바리새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두 번의 사건이 있었어요. 한 번 젊은 관원과 한 번은 니고데모가 있었어요. 그죠? 니고데모나 젊은 관원이 동일하게 하는 말이죠. 영생을 어떻게 해야 얻으리까? 이 얘기입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너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저들은요, 영생에 대해서 여러분, 저들은 실제로 여러분 바라보지도 않고 살아왔고요. 현세에 대해서만 저들은 바라보고 살아갔습니다. 현재 내가 잘 살으니까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들에게 있어서 여러분, 내세관은 사실은 내세관이 있다고 하지만 내세관이 거의 없는 겁니다. 내세관이 있다면 저렇게 살 수 없죠. 현재 오늘 내 삶에서 뭔가가 이루어진 것 때문에 내세를 거부해버리는 인생들은 여러분 내세관이 없는 자들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신학을 배울 적에는 바리새인들은 내세관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가끔가다 말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이,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땅에서 아무리 내가 신앙을 내가 좋은 것 같아도 하나님 평가에서 잘못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내가 죽어봐야 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은요. 이 땅에서 천국 생활을 살지 못했죠. 자, 이것이 바로 이제 우리에게는 영원한 영생 복락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을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 믿음은 소망이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입니다. 최후 승리를 우리가 얻을 때까지 이렇게 이제 고백하는 것이죠.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자, 두 번째 소망은 뭘까요? 이게 이제 같은 말인데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되거든요. 근데 사실 영생복락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내가 그 말씀을 내가 믿기 때문에 내가 영생복락을 받잖아요. 그죠? 근데 이걸 왜 나눠버리냐면요.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 말씀에 자기 생명을 걸지를 않아요.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내 전부를 걸어버리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은 전부를 거는 건 뭐죠? 내 생명을 거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소망을 가져요. 이게 반드시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역사 가운데 이루어진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네가 하나님 말씀에 네 생명을 건다면, 자,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보게 되면은 어떤 사람들이 있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자, 보세요. 모세라는 인생이요. 하나님이 자신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자기의 생명을 걸고 바로에게 나가죠. 자기 생명을 안 걸으면 여러분 바로에게 나갈 수 있을까요? 못 나갈까요? 못 나가요. 절대로 못 나갑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삶에 반드시 이룬다는 소망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세 번째가 나오죠. 하나님이 나를 향한 영원하신 계획하심 역사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걸 믿게 돼요, 안 믿게 돼요? 그죠? 이것은 바로 뭐예요? 현세 내가 하나님 나를 지으신 목적대로 나는 반드시 세워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하나의 이야기인데요. 이걸 되게로 나누어 본 겁니다. 자, 그럼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하시면 창세 전에 하나님이 나를 택정하시고
뭐 하려고? 나로 하여금 이방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이게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죠? 그럼 오늘 우리에게는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창세전에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자로 다윗처럼 또는 모세처럼 어떤 사람은 바울처럼 어떤 사람은 엘리야처럼 그죠? 각자 우리에게 재능이 우리에게 주었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자로 어떤 사람은 사업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잖아요? 어떤 사람은 연구하는 사람으로 그죠? 학술을 연구하는 사람으로 그러니까 여러 가지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의 재능을 주시고 그 재능을 가지고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세울 자리까지 하나님 나를 반드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것이 내가 확정됐다면 자 보세요. 자 이제 중요합니다. 내가 오늘 환난을 당하고 역경을 당한다고 내가 여러분 원망과 불평을 할까요? 그래서 소망은요 우리를 뭐하죠? 소망은 그래서 소망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은 우리가 그전 때 막 몇 가지를 했잖아요. 그죠? 소망에 대해서 우리 기도하기 위해서 가르쳤죠. 그죠? 자, 소망은 자, 첫 번째 남들이 보지 못하는 걸 보는 거예요. 남들이 볼 수 있는 걸 보는 거예요. 남들이 보지 못하는 걸 보는 거예요. 아무도 못 봐요. 누구만 볼 수 있어요? 성령의 사람만 볼 수 있어요. 왜 그렇죠? 성령만이 하나님의 마음의 깊은 것에 감춰뒀던 것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마음의 깊은 곳에 감춰놓은 두 가지 비밀이 있어요. 첫 번째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제물입니다. 그죠? 또 한 가지가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영원하신 교회 가심입니다.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그죠? 그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들이 보지 못하는 걸 나는 보는 거예요. 그럼 남들이 보지 못하니까 남들은 나를 비아냥거리는데 나는 할렐루야 하는 거예요. 뭐요? 이것이 바로 누구예요? 요셉의 모습이었었죠. 그죠? 남들이 보면 여러분 정신 나가는 아이 아니에요? 그죠? 제가 너무 고난받아갖고 지금 제가 정신이 이상해졌구나.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갈 때가 얼마만큼 처참하게 팔려갑니까? 아주 처절함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오니 나는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말이 안 맞거든요. 사실은요. 그죠? 우리가 여러분들 역사 속에서 형들이 나를 애굽에 판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 하나밖에 없네요. 그죠? 그죠? 와신 상담해야 되잖아, 사실은요. 여러분, 이 권력이라는, 돈이라는 것은요, 형제 안 보거든요. 권력은 다 돈이거든요. 돈이 없는 권력은 없어요. 권력을 왜 내가 막 그걸 많이 잡으려고 하죠? 결국은 여러분들 돈 벌려고 하는 거거든요. 권력만 나는 갖고 있으면 돼. 난 돈 필요 없어. 그런 사람은 아무 존재하지 않아요. 돈이 권력이거든요. 돈이 사람의 영혼을 사고 팔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너무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내 마음이 있는 곳에 뭐가 있다고 그래요? 내 보물이 함께하느니라. 그럼 내 마음의 중심이 있는 곳이 뭐예요? 내가 헌신하는 거예요. 내가 헌신하는 거. 우리가 이제 이번 주 이제 우리가 번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번제에서 하나님께서 예물을 드려라 그러잖아요. 예물. 하나님께 반드시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반드시 빈손에 나오지 말 것이며 예물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죠? 하나님께서 어떤 예물을 드리라고 하죠? 산에 있는 산짐승이나 들에 있는 들짐승 아주 좋은 거 아주 뭐 호랭이 같은 거 아주 뭐 귀한 거 잡아갖고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 받으시나요? 아니죠. 뭐 반드시 봐야 돼요? 가축. 내가 기르는 가축 중에서 가장 귀한 것을 드려라. 무슨 말이죠? 내가 수고하고 헌신하는 곳에 내 마음이 있잖아요. 그죠? 자요. 농사 짓는 사람이 가축을 키우는 사람은요. 이렇게 비바람이 붑니다. 태풍이 붑니다. 삽 들고 나갑니다.
내 생명이요, 내 생명이요. 여러분, 소 한 마리를 잃어버릴 게요, 여러분들. 그죠? 가축, 내가 기르는 가축은요, 내 자신이에요, 내 자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네 보물이 있는 곳에, 그곳이 있는 곳에, 그 귀한 네 생명이 있는 곳에 물질이 함께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물질은요, 내 생명 자체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적에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 앞에 빈손에 나오지 말고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요, 제가 이제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바자회 같은 것이요, 단합대회는 되게 좋습니다. 우리 교회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바자회를 합니다. 그러면은요, 교인들이 연합되어지는 건 진짜 좋습니다. 그런 친교의 목적으로 해야 돼요. 그거 해서 여기저기 기증받아갖고 그거 팔아갖고 건축원금 한다. 여러분,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그거 갖고 내가 선교 헌금 하겠습니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건 내 수고가 없어요. 그죠? 내 거 안 드리고 남의 거 뺏어서 드리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건 안 됩니다. 그런데 바자회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 목적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하든 간에 동기가 중요하잖아. 동기. 어떤 동기에서 일을 하느냐. 예를 들어서 내가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내가 황 권사님한테 먼저 사랑합니다 했을 때 그 동기가 내가 육적인 관계로서 내가 사랑한다고 한 거예요. 내가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한 형제요, 내 딸이기 때문에 내가 사랑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죠? 동기가 문제잖아, 동기가. 그런데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이상한 눈 이렇게 치켜뜨는 그게 뭐지, 그거 뭐 이렇게 뜨고서 이렇게 하고서 눈 사팔 탁 떼갖고서 그냥 이렇게 해갖고 내가 사랑한다고 하면 이건 잘못된 동기잖아요. 아무리 좋게 여러분 해석해줘도 그건 동기가 잘못된 거거든요. 그죠? 그래도 성경은 뭐로 말씀하시죠? 복음은 전하지. 동기가 잘못돼도 복음은 전해라. 야, 진짜 복음 전하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만큼요. 그죠? 시기에서 전하든 동기가 잘못됐든, 그러나 다른 것은 동기가 잘못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자의 동기가 어떠했냐?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자의 동기가 뭐냐?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하나님을 위하여. 할렐루야? 이 동기가 변함이 있으면 안 돼요. 이게 예배자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어떤 동기를 갖고 일하느냐 되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이 나를 향한 영원하신 계획하심을 내가 알았으면 누굴 위해서 내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이제 동기가 하나님을 위하여. 자,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지금 현재 어렵고 힘들어도 내 미래는 보장돼 있잖아. 내 미래가 보장 안 돼 있으면 나는 안달복달날까, 안 날까? 오늘 예를 들어서요, 오늘 내가 뭘 하다가 내가 몇 억을 잃어버렸어요. 사기를 당했어요. 그러면 내가 절망과 좌절에 빠지겠죠, 그죠? 근데 내 미래가 보장돼 있으면 좌절할까요, 안 할까요? 자, 보세요. 우리 아버지가, 내 친아버지가, 나를 낳아준 아버지가 수천억의 수조원의 재산가야. 그래서 아버지는, 자, 우리가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백종원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방송에 잘 나오죠. 지금 아주 엄청난 돈 많이 버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신흥 재벌이죠. 그 사람은요, 대학교 1학년 때부터 그건 사업을 했어요. 근데 계속 망했어요. 근데 공부도 안 하고요. 매일마다 외국 돌아다니면서요. 먹으면서 음식만 연구했어요. 또 그쪽 일을 했고요.
그쪽 대학을 나왔고요. 식품영양학과를 나왔으니까. 공주 갑부거든요. 공주 사람이에요. 아버지가 옛날에 저기 했었어요. 충청남도 교장 선생님이고 나중에 그 뭐지 여기 우리 솔동호 씨가 뭐라고 하지? 아, 교육감에 있었어. 교육감. 교육감 나와갖고 교육감에 있었어요. 아주 엄청난 딴부작 중에 하나입니다. 공주에서는 아주 알아주는 그 부자입니다. 근데 그가 그래 잃어버리면서도요, 외국 놀러 다니고요, 막 놀러 다니고 한단 말이죠. 남들 볼 적에는요, 저 미친 사람이죠. 그죠? 사업만 하고 어떻게 하고 저렇게 돌아다니는 것이죠. 근데 그는 믿는 구석이 있었어요. 아버지가 내가 손만 벌리면 주는 거예요. 줬어요, 진짜로다가. 그래서 그는 식당을 몇 번을 말아먹어서 그것도 조그맣게 시작한 게 아니라 다 크게 시작했다 당황했어요. 몇 억씩 날라간 거죠. 자요. 그런데 좌절하지 않은 이유가 뭐죠? 절망하지 않은 이유가 뭐죠? 절망해봤으면 그거는요, 이제 뭐가 되죠? 폐인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이유가 뭐죠? 내가 아버지한테 뭐 사업을 구상해서 내가 얘기하면 아버지가 줄 걸 알으니까. 아버지가 좀 기마입한 것 같아요. 나이가 이제 나보다 한 10살 정도 많으신 분인데, 한 몇 살, 서너 살 더 많으셔요. 근데 좀 기마입해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한테 이제 그가 의지하고 살았던 거예요. 이처럼요. 미래에 대해서 우리 아버지라는 보장이 있으니까 그는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아무것도 해줄 수 없어요. 그럼 나 한 번 망하면요, 좌절과 절망에 빠지겠죠. 그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는 마녀보다 더 크신 분이세요. 할렐루야. 그럼 그분께서 앞에서 얘기했죠. 그분은 내게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 안 이루신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다뤄보신다고 그래요. 내가 오늘 다 잃어버려서 내가 행복하고 기뻐할 수 있어야 돼요. 왜? 나는 보장받고 살으니까. 그죠? 내가 여러분들에게 약속한 것이 반드시 지키지 않는다고 하면 여러분들 그것은 아비의 모습은 아니잖아요. 그죠?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도 그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짓이 전혀 없으시고 하나님 모든 약속의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되었더라. 반드시 이루신 하나님이시니까 우리의 보증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소망을 굳게 잡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내가 오늘 보는 거라 이뤄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내 그 약속의 말씀에 내 전부를, 내 생명을 걸어버리는 겁니다. 이게 바로 소망입니다. 그래서 소망을 가진 사람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장된 말씀을 확정적으로 믿고 살아가는 사람. 그 믿음과 소망은 하나예요. 믿음과 소망은 따로따로 떨어뜨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은 소망이 없는 사람이고요. 소망이 있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소망이 없으면서, 자, 보자. 소망이 없어요. 난 믿음이 있어. 그건 거짓이에요? 아니에요? 자, 우리 앞에서 말하는 세 가지의 소망입니다. 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이 없이 내가 예수 믿는다는 건 거짓말이에요? 진짜예요? 거짓말이죠. 그런데요,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는 진짜로다가요, 예수님의 재림을요, 우리는 오늘 내일 그렇진 않지만 우리는 믿고 살잖아요. 그죠? 또 두 번째로다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냥 허언이나 한번 그냥 해보는 말이 아니라 반드시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소망을 굳게 갖고 사죠. 근데 저들은 과연 그렇나요? 율법주의자들은요? 그러면서 여러분 뭐라고 하죠? 자신들은 하나님을 우리를 믿는다고 생각을 하고요.
성도들의 믿음이 연약한 자들, 다시 말하면 아주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서요 판단과 정죄하는 일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표현하기가 뭐여서 이방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만은 이방인뿐만 아니에요. 이것은요 교회 안에서, 자 보세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그런 설교 들어봤을 거예요. 특별히 기도원 같은 데를 가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니네들이 무슨 믿음이 있어, 이런 말을 하거든요. 자기는 막 신적인 존재처럼 말하고요. 성도들은 아주 깔끔 뭉개거든요. 아주. 믿음은 여러분들 안에 있는 믿음이나 내게 있는 믿음이나 동일한 믿음이에요. 그런데 그 능력 행함이 다르다는 것이죠. 왜 그렇죠? 하나님을 아는 만큼. 자요,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내가 확정지고 가는 사람에게 있어서는요, 그죠? 믿음의 능력이 다 나타나죠. 내 생명을 건다고 하면요. 자, 내 생명을 걸었으면은, 자요, 내가 생명 걸고, 이거만큼 무서운 게 없거든요. 내 전부를 걸어버렸잖아요. 말씀에. 그리고 나는 주님 말씀을 따라서만은 순종해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 말씀 난 믿었어요 하고 나는 안 살아요. 툭 치면 자, 원수는 어디에 있다고요? 나는 하시요. 나는 하시, 진주 하시. 하나님 하시가 아니라 난 진주 하시. 저기 앞에 있는 저 사람은 전준니시요. 그러면 농담입니다. 옛날 우리 선조 때 왼수였었어. 왼수요. 그래서 가족은 왼수요. 근데 여러분들 이게 왼수가 만났어요. 왼수가 만나서 가장 큰 왼수는 가족이에요. 내가 힘들 때 내 모든 것을 앗아버린 사람이 내 아내일 수가 있고 내 남편일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이 나를 정죄하고 나를 갖다 비아냥거려도 우리는 다 참고 넘어가는데 내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나를 갖다가 에이구 나가 죽어. 이 말 하나 들으면요 견딜 수 없거든요. 그래서 돕는 배필이라는 말을 했었잖아요. 돕는 배필이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라고요? 지금 힘들어도 우리 걱정하지 맙시다. 염려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약속하신 말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소망 붙잡고 믿음으로 우리 갑시다. 그래서 오늘 힘들어도 힘내고 우리 맡겨진 바에 충성합시다. 이게 왼수가 아닌 관계예요. 그죠? 그죠? 근데 왼수가 돼버리면 어떠죠? 그럴 줄 알았어. 네가 뭐라고 써? 네가 하는 일은 다 그렇지. 여러분들 평상시에 사랑한다 소리를 많이 하면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사랑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그건 사랑하는 게 아니야. 그건 입에 발린 말소리 하는 거야. 진짜 사랑하는 사이라면은 진짜 사랑은요 사람을 세워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 앞에 갖고 우리 남편은 아이고 우리 아내는 아이고 하면서 막 자기만 높아진 것처럼 약점 잡고 막 끌고 막 늘러지면서 저 사람 아무것도 못해 이렇게 말해갖고 사람을 좌절과 절망으로 빠뜨려지는 아내는 평상시에는 아내가 사랑한다 사랑한다 그건 사랑해요. 그건요 그건 귀신 신나라 까먹는 소리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들이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소망을 품은 사람들은요 그래서 언제나 진짜 돕는 자들이 되어줘야 돼요.
성도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신앙을 세워주는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도 맡겨진 바에 충성을 다하는 삶을 사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그 삶 가운데서. 그래서 여러분 그러잖아요. 사실은, 자보세요. 사실은 보세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이루신다고 했어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가지 못하면 바울도 말하잖아요. 그죠? 자, 하나님은 피할 길을 주셔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냥 해본 말이 아니거든요. 우리 이루하려는 말이 아니에요. 약속의 말씀 굳게 붙잡고 가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죠? 모세도 다윗도 요압이나 아론이 없었으면 그들이 그 길을 가지 못했다. 하나님이 그들을 향한 영원하신 계획하심 역사 가운데 이루지 못했다. 하나님이 사랑을 붙여주셨잖아요. 네가 입이 둔하니 내가 너에게 말 잘하는 누구도 보내주리라. 내가 그죠? 자, 바울이라는 인생은요 진짜 말 잘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가요 복음을 전하면서 말이 나는 둔한 자래요. 진짜요. 복음 전하는 것만큼 말 전하는 게 없어요. 진짜 힘들거든요. 입이 턱턱 막혀요. 자꾸만요. 그래서 복음이 부끄러울 정도예요. 논리적으로 저들에게 접근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일방적으로 우리가 선언하고 마는 거잖아요. 선포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선포해 놓으면 저들은 막 치고 들어온단 말입니다. 근데 배우려고 하는 사람 괜찮아. 배우려는 사람에게는 설득을 하면은, 자 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이건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이렇게 보십시오. 성경을 갖다가 인용하고 성령의 말씀을 갖다가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을 갖다 주면요. 그들은요 다 수긍하고 아멘 합니다. 그런데 반대 아닌 반대하려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반대를 위한 반대하려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 자기만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있잖아.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요. 이런 사람들에게는요, 방법이 없어요. 치고 나오면 우리가 뭐, 논리적으로다가 어떻게 갔다가 아무리 성경 갖다 들여대도요, 치고 나오거든요. 안 들으려고 하거든요. 그냥 단순하게 뭐죠? 우리 나 필요한 것만 줘. 참 답답하죠. 그래서 예언만 받으려고 하죠. 예언은 말씀이 그잖아요. 말씀. 하나님 말씀. 그 말씀은 진리 안에서 그죠?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참 안타까운 모습들을 봅니다. 자, 율법주의자들은 계속 자신의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티끌만 찾아서 이를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 이것이 습관으로 굳어져 버렸어요. 응? 그래서 우리가 소망을 얘기하면요. 야, 그게 되겠어. 아담이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삶을 살아가는데도 여러분 사단은 멀리서 야, 그게 되겠니? 근데 참 묘하죠? 그 말에 넘어가잖아, 그죠? 사람이 그렇게 연약해요. 여러분들, 저도요, 얼마나 연약한지 몰라요. 말 한마디에 저도 훅 나가 떨어진다니까요. 사람의 말 한마디에 훅 가버리는 것이 바로 사람이에요. 안 가려고요, 몸부림치는 것이죠. 어떻게 몸부림쳐요? 성령을 따라만 살려고 하죠. 순종하려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좀, 근데 이제 저는 성격이 좀 지랄 문딩이 같잖아, 조금. 그래서 조금 그 강함이 있는데, 실은 저도요, 별 볼 일 없거든요. 그래서 항상
말씀 앞에 내가 서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넘어가 버립니다. 넘어져 버립니다. 자, 우리가 이제 우리가 선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일이 어제 이제 안수집사님한테 그런 말씀을 드려요. 이것은 선교 사역 속에서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사역이거든요. 사실은요. 역사 속에서 없었던 일들을 만들어 가는 거잖아요. 사실은요.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 없는 거예요. 외국에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이제 선교 사역은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돈만 갖다 주는 걸로다가 했었잖아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사역자들을 양육해 나가는 것이잖아요. 철저하게. 그런 일들을 해 나가는 것이 우리가 받은 사명이고, 또 그렇게 그들을 사역하고 어저께 이제 어제구나. 어제 이제 우리 선교사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지난 주일에는 이제 요셉 목사 교회가 예배를 드렸답니다. 되게 똑똑하거든요. 되게 똑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세 명은요, 진짜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에요. 한 번 들으면요, 그걸 잘 갖다 써요. 진짜 놀랄 정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없을 만큼 머리가 좀 뛰어난 사람들입니다. 기억력이 대단히 뛰어나요. 근데 요셉은 이제 철저하게 뭐만 어가냐면요, 자기는 목회 체질이 아니라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라오스 그리고 미얀마, 중국에 자기를 보내만 달라는 거죠. 거기다 가서 가면 계속해서 교회를 세우고 들어왔다, 또 교회 세우고 들어왔다, 이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서 사역자들을 이제 신학교에서 하나씩 배출해서 거기다가 하나 심어주는 겁니다. 담임 목사로 세워주는, 담임 사역자로 세워주는 겁니다. 그런 일을 자기는 앞서서 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런 사람 만나기도 어렵지, 그죠? 진짜 없습니다. 우리는 아주 기본이 딱 돼 있어, 지금. 하나님이 딱 주셨어요. 진짜 그렇게 그 팀이 딱 구성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신학교가 있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우리가 재교육시킬 수 있는 센터를 만들고 있고요. 센터가 이제 원래 따로따로 4동을 지려고 했다가 지금 현재 두 건물 1층, 2층, 1층, 2층 해갖고 2개로 다 짓는 거다 결정돼서 가고 있고, 하나를 더 지어야 돼요, 사실은요. 그래서 총 3개를 지어야 됩니다. 아니면 3층으로 지어야 되는데 3층으로 짓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1층, 2층 짓고 하나를 더 지려고 하거든요. 한인타운 쪽에다 짓든지 아니면 이쪽 1200평에다가 짓든지, 1200평이 좀 넘으니까 거기다 줘도 되는데 거기다가 지려고 이제 해야 됩니다. 그냥 청소년 사역자들, 청소년 그 지도자 양성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것을 하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총 3개를 지어갖고 우리 거기서 이제 교회, 그리고 우리가 그 아이들 그 센터, 아이들 양육하는 센터, 거기서 학교 보내주고 이렇게 하는 일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선교 팀들이 들어왔을 적에 숙소, 그리고 우리 사역자들이 공부하러 들어왔을 적에 숙소, 일주일 동안 하고 나가야 되니까요, 그죠? 왜냐하면은 매일마다 올라가면 이 사람들이요, 너무 멀어서 어려워요. 그래서 와서 여기서 숙식을 같이 하는 겁니다, 일주일씩. 그리고 2층에다가는 우리 교육관 겸 한인교회 겸, 그리고 평신도 사역훈련원 겸, 이렇게 이제 만드는 겁니다. 평신도 훈련에서 이제 우리가 성경을 가르치고, 또 그들에게 여러 가지 한글도 가르치고, 뭐 여러 가지를 하는 겁니다. 이게 한마디로 해서 훈련원이에요, 훈련원. 이게 평신도들을 위한 훈련원.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일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거기서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이제 그것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가 중심이 돼서 인도까지 이제 퍼져나가는, 그러니까 동남아 일대와 그리고 인도까지, 인도 차이나 반도를 전체를, 인도 차이나 반도가 거기까지잖아요. 그래서 그쪽의 일을 우리가 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갖고 가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비아냥을 한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죠. 많아요. 별 소리가 다 들립니다. 사실은요. 또한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야 이건 진짜 너무너무 이것은 위대한 사역이다. 이건 어느 누구도 한 번도 못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작은 교회에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함께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분도 있고요. 그러니까 자요 소망을 더 굳건하게 만들어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소망을 깎아버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건요 항상 존재하는 겁니다. 우리 신앙 속에서요. 그럼 나는 어떤 말을 드려야 될까요? 깎아주는 말을 들을 적에 내가 좌절과 절망하는 게 아니라 이 상황 속에서 그 말을 듣고 나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 봐봐. 더 강하게 나가야 되죠. 이게 바로 요셉이었었고 이것이 바로 모세였었어요. 이것이 바로 바울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바울의 동역자들을 위해서 만들어지는 거고요. 다윗의 또 동역자들이 만들어지는 것이고요. 자, 동역자들이 없으면 또 어렵잖아요. 그죠? 외롭잖아요. 혼자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동역자들이 함께 가는 것이고요. 그래서 평신도 동역자, 그리고 목회자 동역자, 선교사 동역자, 이게 다 필요한 겁니다. 평신도 동역자가 없으면 안 돼요. 이게 다 동역자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함께 이 일을 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 가운데 드러나는 삶으로 내가 최선의 삶을 살아가고 내 후대에서 더 찬란해지고 그 다음 때에서 더 찬란해지고 더 다 찬란해져서 세계의 선교 역사가 좀 바뀌어져야 되거든요. 실제로 바울 이후에는 없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사실은 기대라는 말은 좀 뭐하지만은요, 우리가 소망을 굳게 잡고 가지만은 우리가 소망이라는 말을 들을 적에는 그냥 관념적으로 들리잖아요. 어? 근데 그게 내 눈에 보여진다 할 때 기대한다는 얘기 하잖아요. 내 눈에 보여진다 할 때 기대한다. 우리말 어법에서. 사실 기대라는 단어 자체는, 막연한 바라봄이거든요. 단어 자체의 뜻은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이 그런 뜻을 갖고서 우리가 기대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에는 그게 실제 그런 단어 뜻이 아닌 내 눈에 이렇게 다가온다는 얘기잖아요. 오, 그게 내 눈에 보여줘. 소망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관념적으로 들려지잖아요. 그래서 이게 참 이게 말에 지금 참 이게 골치 아픈 거예요. 우리말어법에서. 왜냐하면 기대라는 말을 잘못 사용했을 적에 기대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는 막연한 기대하는 것으로다가 해석할 수 있고, 이 어법을 갖다 제대로 아는 사람들 입장에는 이걸 소망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그죠? 이 소망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 어떤 사람은 이걸 기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이 뭐로 받아들이죠? 이것은 그냥 하나의 관념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요. 이게 참 이게 이 언어라는 게 이게 참 무섭습니다. 근데 어찌됐건 간에 하나님이 내 눈에 지금 보여주는 그 기대감이 얼마나 크냐고요. 그러니까 어떤 소리를 들어도 우리가 그 기대가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실 것을 내가 보고 있으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것을 보고 있으면, 우리 선교센터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실 것을 내가 보고 있다고 하면, 우리가 좌절하거나 절망하거나 어떤 소리를 들을 적에도 우리가 그냥 웃으며 넘어갈 수 있잖아요. 그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일을 하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가 어제 어제 저기 사만 목사, 어제 그저께 사만 목사하고 제가 통화를 했어요. 통화를 하면서 너하고 나하고는 상호관계가 아니다. 네가 나보다 나이 어리고 나는 너보다 나이가 열 몇 살 많다. 그러니까 너하고 나하고는 형제다. 내가 너의 브라더고 너는 나의 동생이다. 그랬더니 박수를 치고 막 하더라고. 우리 한국말 웬만큼 알아듣거든요. 막 박수를 치더라고. 고맙다고 막. 사모도 막 인사 콱 하면서 우리처럼 막 인사를 하는 거야. 막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감사하다고. 그렇게 인격적으로 서로가 대해주고 함께 동역하는 거죠. 그죠? 이게
내가 너희들 얼마 주니까 너 내 종되고 너 이게 그러면은 그것은 사역자들이 아니잖아. 성도와 목회자의 관계도 인격적 관계로다가 함께 가는 것이잖아요. 그죠? 종과 주인의 관계가 되면 안 되잖아. 근데 중요한 것은 자, 율법주의자들은 종과 주인의 관계가 돼버려요. 그래서 성도를 까고 뭉셔야 돼요. 그래서 그들에 대해 정죄를 하고 나는 똑같은 게 뭐죠? 영지주의와 똑같아요. 그래서 영지주의가 급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급속에 들어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나는 영적으로 나는 뒤에 뛰어난 사람이고 너희는 안 돼. 너희는 구원도 없어. 그러니까 너희들이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자, 율법을 철저히 지켜야 돼요. 또 뭐가 있어야 돼요? 기도를 열심히 해서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아야 돼. 근데 기도 열심히 하고 성령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뭐죠? 나는 성령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나는 어떻게 받았어? 나는 기도 열심히 해서 난 성령 받았어. 너는 못 받았잖아. 그러니까 영적 우월감을 나는 우월성이고 너는 영적으로 너는 미달된 존재야. 이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근데 이게 뭐죠? 세뇌 교육 당한 거거든요. 세뇌. 세뇌 교육만큼 무서운 게 없어요. 인격적인 존재가 되면요, 세뇌 교육이 아니에요. 이것은 지식이에요. 그죠? 지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지식은, 자요, 2 더하기 2를 내가 가르쳤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내게 종되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학생을 가르쳤는데 그 학생이 내 종이 아니잖아요. 근데 세뇌 교육을 시켜버리면 내 종이 될 수 있어요. 내가 꼭두가시처럼 부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신앙에서 무서운 점이 바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자요, 이북은요, 종교화가 되어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것은요, 이론이 아니라 이건 종교화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신들의 신적인 권위를 부여하고요. 그리고 그들은 공산주의가 아니에요. 그들은 종교예요, 종교. 이북이라는 종교예요. 공산주의가 아니에요. 분명히 공산주의라는 탈을 썼는데 공산주의가 아니라 공산주의에서요, 레닌이 신이 아니잖아요. 근데, 자, 보세요. 그들은요, 참 공산주의의 단점이 뭐죠? 그들을 다 신으로 만들죠. 레닌도 지금까지요, 그 수족관에다 집어넣어 놓고 있죠. 시체가 안 썩게요. 수족관에 집어넣어 놨잖아요. 알코올에다가 집어넣는 게 수족관 아니 뭐요? 뭐 좀 물에다 집어넣어 놨으니까. 그죠? 수족관에 집어넣고 안 썩게 만들었잖아요. 레닌뿐만 아니라 전부 다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그래 놓고 자요, 김정일, 김일성이, 김정은이 다 그렇게 했잖아요. 그리고 그들을 우상화 만들어 그들이 뭐가 됐어요? 신적인 존재가 딱 올려놨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어려서 5살 때 수류탄 갖고 뭐 해먹고 솔방울 갖고서 솔방울 갖다 던졌지 이게 수류탄이 되고, 바람 타고 다니고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거 신 아니야? 근데 그 말에 저들이 다 넘어가 버렸어요. 자, 이게 종교화가 되어버린 거예요, 종교화. 이게 참 무섭습니다. 이 세뇌 교육이라는 게 이렇게 무섭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고질병을 가진 존재가 바로 율법주의자들이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이다. 그래서 내가 핑계치 못하는, 그 핑계치 못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 변화할 수 없는, 합리화할 수 없는 의미예요. 그래서 자기는 죄가 없다고 말할 수 없는이라고 번역해야 맞아요. 이 공동 번역에서 잘 번역을 하고 있어요. 공동 번역에서는요, 아주 번역을 참 잘 해놨습니다. 그래서 위선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누구라고요? 율법주의자들이에요.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 봅시다. 파란 글씨요. 시작. 여호와를 안다고 하면 여호와의 의를 굳게 붙잡고 넘어지지 않으며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삶을 살아야 할 곧 약속의 말씀에 자신의 생명을 거는 자들이어야 되는데. 그죠? 그런데 그들은요, 그렇게 살질 않았어요. 자기 생명을 걸질 않아요. 그리고 백성들도 그 말씀에 생명 걸지 못하게 해요. 안 이러지면 어떡할 거야? 너 실망하잖아. 야, 그거 반드시 이룬다는 보장이 있어? 여러분, 진짜 그런 말을 해요. 하나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말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믿다가 안 이루어지면 너 실망해갖고 어떡하려고 그래. 그거 믿지 마. 이렇게 말한다니까요? 자, 그래서 우리잖아요. 우리 가족이 지금 애가 아파요. 아파갖고 세상에서는 치유할 수 없대요. 근데 나는 약속의 말씀 믿고요. 아멘 하고요. 나는 그 말씀 믿고 나가면요. 야, 너 착착해. 그러다가 너 안 이루어지면 어떡하려고 그래. 이게 누가 하는 말이에요? 목사들이 하는 말이에요. 우리 말고. 우리 보고 미쳤다고 그래요. 우리 보고 미쳤다고 그래요. 여러분 진짜로 한다니까요. 이게 참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그들은요, 하나님 약속의 말씀에 자기네 생명을 걸지를 않아요. 그리고 생명을 거는 것을 판단해요. 또 다시요. 또 뭐 한다고요? 정죄를 한단 말입니다. 안 이루어지면 어떡하려고 너 실망하고 좌절하잖아. 너 혹시 너 이상한 데 빠진 거 아니야? 그래서 이상하게 바라봐요. 이상한 곳으로 매도하고요. 이것이 바로 저들이 변명할 수 없는 거예요. 자, 하나님 말씀이 안 이루어진다 하면은 하나님은 더 이상 하나님이 되실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생명을 담보로 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그게 어떤 사건이에요? 응? 믿음을 얘기하면은 누구부터 시작해야 돼요? 우리 믿음의 샘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죠. 그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약속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지라고 보증을 해준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아니, 언약식이잖아. 언약식. 고대 종주권 언약과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언약식이 다르다. 배웠죠, 그죠? 언약 신약에서 배웠잖아요, 그죠? 그럼 언약을 하나님께서 하신 쪽에는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이 언약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시다. 그 말씀이 곧 언약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하신 말씀은 반드시 역사의 무대 가운데 그대로 실현돼. 그러면은 자 보세요. 여기 중요한 거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만 약속했어요.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 심판도 약속했어요. 그 두 개 다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죠? 관념에 우리가 빠져버리면 어떻게 되죠? 나는 내게 좋은 것만 이루어지고 나쁜 건 안 이루어진다는 거짓된 신앙으로 빠져버려요. 그죠? 그래서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심판은 절대 바라보질 않아요. 저들은 하나님 심판을 얘기하지만 심판이 있다고 생각을 하지 않는다니까요. 그건 관념적인 신앙이라니까요. 실존 속에서 하나님이 재림하신다는 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걸 저들이 믿는다고 하면요. 진짜 우리가 소망이 있다고 하면 저렇게 살까요? 십자가 부인할까요? 절대 못하겠죠. 그죠?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하면 진짜로다가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내가 그 예수를 부인함으로 말해서 내가 받을 형벌이 얼마나 중요한가 깊이 생각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진짜 내 삶의 역사가 된다고 하면 나는 어떨까요? 아니 나와 내 자녀들 여러분들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자녀를 위해서는 무슨 짓을 할 수 있다고 말하잖아요.
근데 자녀를 위해서 내 때 안 이루어지고 다음 때에 이루어지더라도 내 때만 아니면 괜찮은가요? 아니잖아요. 내 때 오실지 다음 때 오실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죠? 도적같이 오시니까요. 아무도 예기치 못한 시간에 오시니까요. 오늘 오실지 내일 오실지 아무도 몰라요. 그렇다고 하면 언제 오실지는 모르겠지만은 관념에 빠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죽어도 나는 십자가 붙잡아야 되잖아요. 내 모든 것을 다 걸고 십자가 붙잡아야 되잖아요. 그런 한 사람 들어 쓰시는 하나님이세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앞에서 말했더니 저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진다는 걸 말은 해요. 알고는 있다는 얘기죠. 지식으로는 알고 있다는 얘기죠. 근데 관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들은 예라고 착각을 하고 살아가요. 그 이유는 무엇이죠? 자, 구약에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저들에게 책망을 하시죠. 응? 우리가 보게 되면 이사야를 통해서 얼마나 책망을 하십니까? 그죠? 심판의 메시지가 얼마나 주어집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말씀을 들어요? 안 들어요? 듣지 않아요. 우리는 이사야 선지자가 대선지자라고 해서 이사야의 말을 다 들은 거 아니에요. 우리가 잘못 들어왔어요. 이제까지요. 자,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절망종에서 히스기야가 들었을 뿐이에요. 평상시에 듣도 안 하다가. 그죠? 평상시에는요, 안 들어요. 근데 내가 절망종에 있을 적에는 들어요. 우리 모습이죠, 사실은요. 히스기야도 똑같아요. 우리가 똑같은 성정을 가졌어요. 자, 히스기야가 이사야의 말을 딱 들은 것이 몇 번 있어요? 딱 2번 있어요. 응? 오늘 네가 죽으리라. 암병이 걸려갖고 지금 여러분 피부암이라는 것이 엄청나게 고통이 있답니다. 피부암이, 우리는 피부암들은 한 번도 못 봤거든요. 피부암은요. 저는 내가 본 것 중에서 최고 고통스러운 게 폐암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폐암 걸린 사람은 봤는데 피부암 걸린 사람 못 봤어요. 혀암 걸린 사람도 봤어요. 혀. 근데 뭐 우리가 말하는 갑상선암, 뭐 폐암, 뭐 유방암, 자궁암, 뭐 위암, 장, 뭐 취장,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봤는데 피부암 걸린 사람 못 봤는데 피부암이 그렇게 고통스럽답니다. 이게 아마 우리나라 옛날에 그 왕들이 걸렸던 병인 것 같아요.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 옛날에 왜 이렇게 피부가 이렇게 돼갖고 막 죽은 사람들 있잖아. 왜 그 왕들 누군가 왜 그런 왜 옛날에 사극 같은 거 보면 그런 게 있잖아요. 그죠? 엄청나게 고통스러워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너 오늘 발을 거두리라. 너 오늘 죽으리라. 그러니까 너 빨리 왕위를 다른 사람에 세워라. 당신은 아들이 없었으니까. 그랬더니 그가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돌리고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가다가 말고 돌아왔어요. 성문 밖을 나가다가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네 생명이 15년 동안 연장되었느니라. 그죠? 그때 그 말만 아멘해요. 그죠? 그 2번의 말. 그리고 나서 아멘했던 것이 또 언제 있어요? 아수르의 사네립의 침공 때. 그 외에는요. 자 보세요. 나라가 풍전등화 위기에 있음에도 이사야를 부르지 않죠. 이사야 옆에 나가질 않죠. 맨 처음에는요. 부르지도 않아요. 자기 소견대로다가 다 해봐요. 우리 모습도 그렇잖아요. 자기 소견대로 하다 안 되니까 선지자 찾아오는 거잖아요. 진리 가운데 나오는 거잖아요. 자, 우리 저기 안 집사님이 내가 소견대로 해갖고 조금 더 됐으면 진리 가운데 나왔을까? 안 나왔겠지? 거기 앉아하고 있을 거예요. 그치, 거기 앉아있고. 해도 안 되니까, 방법이 없으니까, 나와서 진리 가운데 나가고, 진리를 들으면서
아, 이게 진리구나. 맨 처음에는 문제 해결을 받으러 왔는데, 맨 처음에는 그 문제만 해결되면 나는 될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진리 가운데 들어오게 만들어줬죠. 그럼 내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우리 마음을 주관하셔서. 그래서 나는 그냥 하나님의 소리로서 하나님 말씀을 전한 것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이제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는 모습 보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 반드시 이루어질 걸 믿고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신앙을, 이 믿음을 내가 지키는, 다시 말하면 약속의 말씀에 내 생명을 거는 신앙으로 바뀌어지는 거잖아요.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되는 줄은 우리가 안 하니. 근데 저들은요, 어떻죠? 저 율법주의자들은요, 그렇지가 않아요. 앞에 계속 말씀, 똑같은 얘기예요, 그거는요. 저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진다고 믿지를 않아요. 말은 하지만은요. 그래서 저들은 타성에 젖은 신앙생활. 또는 이걸 우리가 매너리즘이라고 말은 좀 약간 좀 뜻은 다릅니다만 그게 매너리즘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좀 이해는 쉬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잖아요. 이렇게 말은 잘하면서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 사람들. 자기의 그 의에 빠져갖고, 참, 그래서 자기 의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애써 부인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알아요. 근데 내 의에 빠져갖고요. 하나님 말씀을 애써 부인해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에서 다시 말하고 있죠. 로마서에서는 로마서 10장을 들어가면 뭐라죠? 자기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를 애써 부인하는 사람들. 10장 한번 읽어봅시다. 10장 1절 2절일 겁니다. 1절 2절.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는 그죠? 하나님의 의를 복종하지 않는 사람들,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 사실 저들이 하나님의 의를 모르는 게 아니었거든요. 알거든요. 아니란 생각을 한다고 하죠. 우리가, 그죠? 아, 과연 그게 일어나겠어? 아니라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야, 그런 일이 나겠어? 아유, 야, 그건 아니란 생각을 품게 되죠. 그것이 바로 저들이에요. 그래서 선지자의 말을 헛되이 들어요. 어디, 심판이 있겠어? 야, 이까지 안 이뤄졌는데. 야, 그게 설마, 지금 이뤄지겠냐, 야, 그랬으면, 벌써, 우리 아버지 때, 우리 할아버지 때 벌써 이루어졌지, 이렇게. 아니란 생각을 품는 사람들. 이게 관념의 신앙. 그래서, 바울은 이런 유대인들의 오해를 바로 잡아주고, 그들의 알고 있는 하나님의 판단의 기준을 상기시키시며, 저들의 잘못된 신앙관을 바로잡고자. 사실 이게 목적이잖아요. 그죠? 모든 성경은 뭐 하려고 하죠? 모든 사람에게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진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서 우리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의 책이잖아요. 그죠? 저들을 바른 길로 돌아오게끔. 그래서 바울이 저 로마 교회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에서도 잘못된 사람들에게 뭐죠?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이걸 권하노라. 그죠? 똑같은 패턴이에요. 그래서 모든 성경은 사실은 우리를 책망과 우리를 의로 교육하는 이유는 우리로 영생의 길을 걸어가게 하기 위해서. 그럼 영생의 길이라는 뭐죠?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소망의 말씀들이 우리 삶의 역사가 되어지는 삶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전부를 걸고 나아가는 삶을 살게끔 하기 위해서. 그것이 바로 이제 그겁니다. 그래서 진리라는 단어가 이제 카타 알레데이안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진리에 따라 진리에 부합되게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줘야 됩니다. 진리에 부합되게, 진리를 따라서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판단한 기준은 뭐예요? 진리죠. 알레데이아, 진리. 그러면 이 진리는 뭐예요? 겉모양만 있는 게 아니라 실제 우리 실존이죠. 그래서 겉모양으로 위장된 것이 반대되는 것이다. 겉모양으로 위장된 것은 뭐죠? 우리 율법주의자들이죠. 그죠? 그건 진리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거짓 진리입니다. 근데 그것이 실존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실제가 뭐예요? 지금 진리죠. 그래서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외형이 아니라 사람의 현재 모습 그대로 판단하시는 판단 기준으로 갖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너의 마음의 중심을 본다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라는 것은 그냥 마음만 품었다. 이건 마음이에요? 아니에요? 마음의 행동으로 나타나는 게 마음이에요. 자요. 마음에 품은 것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게 마음이에요. 마음에 품은 것만 갖고서는요, 행동으로 안 나타나는 건 마음이 아니에요. 자, 내 마음에 있는 곳에 뭐가 있어야 돼요? 내 생명이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뭐냐면, 내 마음은 그게 아니야. 근데 행동으로는 안 나타나. 그건 마음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건 거짓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그 역설적인 말입니다. 우리 역설적인 말이 안 맞는 말이 많잖아, 그죠? 만약에 내가 다시 태어나면, 내가 당신만 사랑, 이제까지 내가 못했던 거 다 해줄 거야. 그거 누구나 말 못해? 그죠? 그거 다 말이 안 맞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에 없는 소리 하는 거야, 한마디로 얘기해서. 나는 그렇게 살지를 못했어. 그래서 뭐 그렇게 해놓고 다음날 내가 바뀌어주잖아. 안 바뀌거든. 말뿐이거든. 그건 마음이 아니에요. 그것은 사람을 현혹시키는 말뿐이에요. 또 그 말 듣고서 또 막 눈물 짤짤 짜면 안 됩니다. 그죠? 그건 말뿐이거든요. 그것은요, 그냥 거짓이에요. 실제 마음을 내가 그랬다면 행동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행동이. 그래서 우리가 행동을 보고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무슨 말이죠? 행한 대로 봉하리라. 다시 말하면 네가 나를 믿고 네 생명을 걸었다면 이런 행동을 하리라. 근데 네가 행동하지 않으면 내가 네 행위대로 내가 판단하리라. 네 행위대로 내가 축복을 주리라.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행위대로라는 단어가 있구나. 근데 내가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을 자가 없나니 이렇게 하니까 이제 또 이게 혼돈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저 다른 얘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미에 거기서는 네가 네가 내 말에 생명을 걸었으면 생명을 걸은 만큼 네가 내게 행동했다는 것이죠. 그대로 내가 보응해 주리라. 그죠? 행한 대로 네가 복을 받으리라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말할 때 이때 진리라는 단어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진리. 그래서 아브라함의 혈통을 갖다는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 뭐죠? 우리가 악을 행하고 있는 그들의 실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판단하는 겁니다. 외형을 보는 게 아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외형적 이름이 우리로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다. 그때 십자가의 경계 안에서 거듭나 내 안에 내가 아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며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봅시다.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렇게 내가 살아가려고 내가 몸부림치고 있어요. 오늘도요. 그래서 몸부림친다는 것은 믿음으로 산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내가 절제해야 되죠. 그죠? 근데 내가 절제를 하는데 내가 절제하는 모습이 내가 없어졌어요. 우리에게는 아킬레스건이 있잖아요. 이제 아킬레스건이.
안집사도 아클레스건이 있죠. 아클레스건이 다 있어요. 없는 사람 없어요. 그럼 아클레스건이 있는데 이 아클레스건을 갖다가 내게 약점이라는 겁니다. 내 약점. 내 약점인데 약점 때문에 넘어질 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나는 근데 오늘 내가 약속의 말씀, 하나님 말씀에 내 생명을 걸고 내가 나가려고 내가 그냥 몸부림치고 나가요. 믿음으로 내가 가려고 그래요. 내 생명을 걸고 나가려고 그래요. 근데도 내가 넘어질 때가 있어요. 그죠? 그것이 넘어지는 것이 없으면 우린 신이에요. 근데 그때 내가 넘어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책망하신다, 안 하신다? 안 하신다. 그렇다 해서 우리가 방종으로 가면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때 우리는 모든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 내 모든 죄를 사하신 것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나갑시다. 할렐루야.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 도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면 율법주의자는요, 아크레스를 한번 넘어지면 그건 지옥이에요. 그래서 다윗에 대한 평가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요. 다윗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그냥 좀 이해 안 되게끔 설교를 하려고 하거든요. 다윗의 범법했던 모습들을요. 근데 다윗의 아클레스건이잖아요. 다윗의 아클레스건은 뭐예요? 어머니의 정이 없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받을 수 있어요? 어린 소녀에게서 내가 받을 수 있어요. 나보다 연상인 여자에게서 받을 수 있어요. 그죠? 아이 엄마에게 받을 수 있어요. 아이를 낳지 못한 사람이 받을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는 그게 유부녀예요. 그게 아클레스건이에요, 사실은요. 자, 삼손도 아클레스건이 있죠. 그죠? 아클레스건이 있는데 그걸 못 벗어났죠. 다윗은요, 그걸 벗어나려고 몸부림쳐요, 사실은요. 그잖아요. 우리가, 자, 보세요. 내가 타성해져서 살아갈 적에요. 그 죄가 안 될 때가 있겠어요. 그죠? 나는 내가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넘어가거든요. 근데 그 말 한 말 딱 던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무릎을 꿇고요. 내가 잘못했나이다. 왕의 자리에서 그거 한다는 게 어려워요. 그죠? 인정하기 싫거든요. 근데 그는요, 선지자 앞에 무릎을 딱 꿇고요. 내가 잘못했나, 내가 범죄했나이다. 그러고서 그가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책망하시는 거예요? 안 하시죠. 하나님께서 그가 줬던 걸 다 뺐던 거예요? 아니죠. 그걸 지옥에 집어넣은 거 아니죠. 근데 신약에 들어오면 그걸 갖다가 뭐라고 평가하지? 하나님의 성령은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걸 뭐라고 평가하죠? 선지자라고 평가해요. 다윗을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보면 그건 지옥 가야 돼요. 율법적으로 보면은. 근데 신약에 들어오면 그는 선지자를 표현하고 있어요. 그럼 뭐죠? 그는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다윗을 믿음의 표본으로 보고 있잖아요. 그죠? 다윗이 말한 바. 우리의 구원이 무엇인가를 알려주고 있죠?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지 않고 하나님 은혜로만 구원받은 걸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다윗을 갖다 들어 쓰였잖아요. 지금 신약에서는요. 그러니까 참 놀랍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의 삶이었잖아요. 그게요. 다윗의 삶이 그랬잖아요. 하나님 은혜가 없으면 그는 지옥 가야 돼요. 왜? 가늠한 자는 심판을 받아요. 돌로 쳐 죽여요. 그 자리에서요? 그대로 돌로 쳐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판단의 자리를 가는 게 아니에요. 재판 자리에 가는 게 아니에요. 그대로 돌로 쳐 죽이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다시는 이런 죄를 하지 말라. 하나님이 용서하였다는데 누가 정죄할 수 있으리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오해하면요, 분명히 다윗에게는 아클레스건이 있어요. 삼손에게도 있었고요, 모세에게도 있었어요. 없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그 아클레스건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해요. 그걸 내가 발견한 사람은. 그걸 발견한 사람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해요. 그런데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어요. 아클레스건이 없으면요, 하나님 없어서 살 수 있잖아. 무슨 말이냐, 그죠? 내가 얼마든지 이룰 수 있잖아. 나는 내가 할 수가 없어. 나는 이것 때문에 잠깐만 넘어져.
내가 아무리 성령 안에서 내가 절제하려고 해도 이것 때문에 잠깐만 넘어지는 내 모습은 하나님 살 수 없어요.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이렇게 고백하잖아. 그죠? 근데 우리는 그걸 잘못 이해하면은요, 큰 문제를 만드는 거예요. 나도 아클레스건이 있고, 여러분들 다 아클레스건이 있어요. 각자가 달라요. 똑같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고백이 나올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율법주의에 빠지지 아니하는, 관념주의 신앙에 빠지지 아니하는 은혜 안에서의 신앙을 우리가 유지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걸 얘기하려고 한 겁니다. 자, 우리 다음 주에 우리가 3절 나갑시다. 수고하셨습니다.